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부들 또 학생들이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번은 영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날을 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의 역사 같아요. 나라와 민족 사이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는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노인들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경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람들은 평안이 통일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국호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온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환자들도 참 힘들고 의사들도 말은 못하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한 5천만 명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 6년을 넘어가면서 한 인구가 10% 정도가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4,500만 명,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요? 올해도 참 엄청나게 더웠는데 기후 위기가 여전하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펴보게 되면 혼돈의 역사구나, 이게 어둠의 역사구나. 그리고 더 깊숙이 살펴보게 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기필코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혼돈의 역사를 뚫고서 빛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냐면 동방박사 이야기 아니겠어요?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 별들을 바라보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들을 찾아서 오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이고, 저는 오늘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때때로는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고 혼돈의 세상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정말 죽어나가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주 동안
그 왼쪽 이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야, 마그네슘이 부족한 모양이다 생각을 해서 종합 비타민제를 계속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 동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서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누가 준 그 이열 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침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돌멩이로 되어져 있는 그걸 갖다가 눈꺼풀 위에다가 붙이고 요 선을 따라서 위에다 갖다 붙이고 덕지덕지 이렇게 붙이고 얼마간 지냈어요. 그러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나오니까 제 마음속에는 약간 불안이 생겼어요. 야,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 왼쪽으로 뭐가 오면 이게 불안하다는데.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좀 받아보고 그다음 침도 좀 맞아보자.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분이 그 왼쪽을 손을 이렇게 내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밀었더니 진맥을 한참 하더니 그랬더니 오른쪽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진맥을 하더니 이 맥이 잘 안 잡힌다는 거예요. 양쪽을 내밀래요. 그래가지고 양쪽을 탁 내밀으니까 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 진맥을 하더니 한다는 말이 원래 이쪽이 부맥이고 이쪽이 정맥인데 이게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어려운 한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게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뭐냐? 그랬더니 그 한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열받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은 나빴지만 얼마나 좋은지, 이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아무런 문제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하고 원로 장로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그런데 병원에서요, 큰 병은 아니래요. 아니, 그래도 몸은 아프잖아요. 그래도요, 큰 병은 아니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이 엄청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나 이세상 살아나가면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걱정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본질에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생로병사다. 사람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늙어가기 시작하고 병들고 언젠가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여러분, 이 생로병사 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태어나려면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소외감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하고, 절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자식들이 나를 소외하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기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질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견디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정 뿌리가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망이 점점점 찾아오면 인생이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본질에 가서 모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거를 생각해 보면 생로병사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망이 찾아왔느냐? 생로병사, 왜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왔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거꾸로 쭉 따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온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왔나니,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가져온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원인이 되는 죄, 태초의 죄, 본질적인 죄.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죄를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흘러내려오는 이 원죄의 그 사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은 범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범죄잖아요. 그 원죄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죄는 서로가 다 달라요. 그렇죠? 경중도 다르고 다 그것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책임과 그 형벌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늘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들도 여기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어린이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얼마나 씩씩하게. 앞으로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하게 되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씩씩하게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말하면 육신 가운데 거할 때는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원리가 있더라. 이 깨닫는 바가 있더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생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생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생에서도 보통 중생한 게 아니라 이 삼층천을 보고 내려온, 영적으로 보고 내려온 사람이요.
그의 손수건만 몸에 닿아도 불치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신분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그와 같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중생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깨달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막 죄를 지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 죄를 짓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중생한 사람도 죄 짓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 짓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제가 어저께 그 성탄 전야 축제를 보면서 우리 학생들 뮤지컬인가? 그걸 보면서 야, 죄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거기에 한 개라도 걸리시는 분들은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당장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중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양심의 거리낌 같은 것은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삶을 더욱더 돌이켜 나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새해가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중생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가 성탄 전야 축제를 하면서 그 난리를 치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해야지 난리가 나고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제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세 가지 신분의 사람들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뭐냐면 왕이었습니다. 왕. 근데 예수님은 권력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짐승들한테 죄를 전가하고 막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와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건 짐승들만 죽어나갔지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또 나가서 범죄하고 면죄부 얻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또 그냥 재물 들여가지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면 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되지 뭐. 아니면 1년치 동안 그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을 1년 마지막 날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랍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이 권세가 그 근본에는 상고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각색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취함을 받고 자연이 그냥 벌벌 떨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요 말씀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세 가지 신분이 한 몸 안에 이루어졌나니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 지쳤나 봐요. 다시 시작하겠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오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저도 예전에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랬거든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보통 교회 처음 나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이성적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딱 하고 들어오면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이성적으로는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 영이 기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뻐하기를 시작하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 어떤 사람은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냥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교회 처음 나왔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냥 알 수 없는 눈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제가 거듭 설교하는 것처럼 이들은요 한 번 나가면 안 돌아와요. 몇 달씩 나가 있기도 하고 무슨 안식일 성수, 율법 성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다.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그들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둠이 있다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장 15절로 16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빨리 시작해야지.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